면서 평범한 사람. 근데 이번에 소개할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이면서 이스라엘 사람, 더 나아가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 사무엘입니다.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이 외에는 이라는 표현 자체가 두 사람밖에 없었느냐, 뭐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꼭 두 사람만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사무엘 외에는,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 가운데 태어났고, 한나는 하나님의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여인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젖을 뗄 무렵 엘리 제사장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로라는 그곳, 엘리 제사장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곳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무엘을 위탁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조금씩 상실되어지고 두 아들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어가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근데 어린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스승인, 선생님인 이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근데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죠. 아,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엘리의 쓰임새는 바로 이 부분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면 비난받아 마땅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곳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어? 오늘날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멘토링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을 엘리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엘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다시금 그 음성이 들리거든.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그렇게 응답해. 그럼 아주 중요한 코칭을 해주죠. 그래서 다시금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사무엘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부터 3장, 4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그 말씀,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주신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줄 알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그 시대 한복판에서 사무엘은 멋진 지도자로 어둠 가운데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민족 공동체를 조금씩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두웠던 시대를 밝혀주고 있었던 사무엘이 있어서 민족이 좀 더 유익을 누리는 것 같았었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과 그 집안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죠. 더 이상 당신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악을 행하니 우리에게 당신의 가문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땅의 조직과 같이 이 땅 사람들과 같이 왕을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버림받은 두 분이 서로 하소연한 그 장면이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와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배신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등에 칼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군다나 가장 아끼고 그를 위해서 간과 쓸개까지도 내놓아줄 만큼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수고의 결과가 당신 필요 없어. 아마 사무엘과 하나님은 백성들로부터 느껴지는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한 사람, 한 청년을 또 우연치 않게 만나게 하시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우연치 않게, 그러나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시점과 대상까지도 말씀해 주셨던 한 청년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향하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왕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왕이 민족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통일왕국 시대가 약 120년 정도 흘러가는데 이때에 등장하는 이 시대 속에 등장하는 왕이 총 3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 왕관을 보여주었어요. 새 왕관. 자,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통일왕국시대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동행했었던 그 종이 포기하지 마세요. 저기 가면 신통방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암나귀가 어디 있는 줄 그분이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연치 않게 종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사무엘.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올 텐데 그가 찾아오거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사울의 입장에선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연적 만남으로 이미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사울은 기스의 아들, 베냐민 지파이면서 기스의 아들입니다. 키가 얼마나 컸는지 그가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준수하고 화려했는지 성경은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뭔가 그럴싸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의 내면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영적으로는 매우 유아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사울의 인생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실제적으로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멸족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하려고 할 때 여론은 어땠냐 하면 어찌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저 뒤에 짐짝 뒤에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약했던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왕 위에 오른 다음에 2년 정도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도 어찌하여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부정적인 그 여론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던 놈들 다 나와. 이제 사울을 지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혜성과 같이 나타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 그 소년을 바라보는 시기와 질투,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내면이 탐욕과 시기와 질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의 마음으로부터 떠나면서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괜찮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즉 무심한 왕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사울, 무심. 여러분 그의 추락의 모습 속에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면 아말렉을 진멸시키되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들만 취하고 감춰두었다가 사무엘에게 딱 걸리죠. 그때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왕께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은 마음이 너무 교만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 책망하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했던 겁니다.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무심했고 자기의 보좌, 권위, 왕권에만 심취하고 있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심한 사울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려고 했었던 한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혜성과 같이 등장하게 된 그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거인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의 이름이 드높여집니다.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지만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골리앗. 그러나 그의 문제는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다윗이 목격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양을 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했습니다. 양들을 늑탈하려고 하는 이리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했고 사자와 곰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어요. 하물며 개와 같은 저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싸움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그 장면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놓고 있었던 다윗,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 위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 여러분 이 여론이 형성되게 되었던 겁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통하여 그 영혼을,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이 이야기가 다윗의 삶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완벽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죄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늘 붙잡고 그 기회를 붙잡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자신의 삶을 순전하게 살아내려고 했었던 사람이 다윗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지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침상에 누워있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왕 위에 오르리라는 어떠한 생각 속에서 견고한 내속을 형성하거나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오히려 이복 형제들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 위기의 상황들이 솔로몬 주변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린 나이였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세우셨던 거죠. 여러분, 이때 솔로몬은 자기가 해야 하는 것,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즉,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누구에게 배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역시 아버지에게서 배웠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3000번제까지 드린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던 그 당시, 여러분 1000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나타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백성은 거대한데 저는 아이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도 너에게 주리라. 그리하여 솔로몬은요, 어린 나이에 왕권을 주게 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탁월한 지혜, 그리고 부와 명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잠언에 남길 정도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솔로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덧 자신의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그 과정 속에 여인들을 볼모로 데려오거나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 과정 속에 어느덧 700명의 부인과 300명의 첩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산당, 우상을 섬기던 산당에까지 나아가서 우상 숭배자로 추락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시작은 괜찮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반심의 소유자로 추락하게 된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마음이 반심이 되었던 것처럼 그의 나라도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솔로몬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될 때 르호보암 때에 가서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는, 즉 분열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열 왕국 시대를 한마디로 이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린다면 대부분 악한 왕들 뿐입니다. 남왕국, 여러분 르호보암, 즉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20명의 왕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 왕국에는요, 솔로몬의 정적이었고 탁월했었던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마지막 19번째 호세아까지 왕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 19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20명이 있었고 19명이 있었고 전체 39명. 분열왕국 시대 속에 구약 성경 39권과 동일합니다. 분열왕국. 자, 그런데 여러분, 남왕국에는 이렇게 8명의 선언왕이 있었어요. 다윗과 같이 행하고 부분적 개혁도 이루었었고, 그러나 북왕국에는 선언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가 여로보암을 따라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는 그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열 왕국 시대에 39명이 등장하지만 대부분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단 우상 숭배자로 추락하고 민족 공동체 전체를 우상 숭배로 뒤덮어버리는 악한 행위들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악한 왕들만 있었던 분열 왕국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어주고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맥, 대상들을 향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선지자 왈. 선지자들이 전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너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곧 멸망할 거야, 망할 거야. 이러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그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왕국,
룩들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모션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오직 룻과 이렇게 포근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허깅하는 그 모습을 표현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오른쪽 귓가에 대시면서 이렇게 쫑긋하는 거야. 사무엘 외에는 자, 통일 왕국은 나라가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깍지를 끼시고 자, 통일 왕국. 자, 세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왕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세 명의 왕들에게는 왕관을 씌워주시는 건데, 자, 사울, 왕관 씌워주시고, 사울. 무심이니까 마음을 버리세요. 하트를 딱 만든 다음에, 왼쪽 가슴에다가 하트 만든 다음에, 무심, 버리는 겁니다. 사울, 무심. 다윗, 또 왕관을 씌워주시고, 다윗, 그 다음에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전심. 솔로몬, 왕관을 씌워주시고, 반신. 뭐, 반만 하트를 만드시든가, 손을 이렇게 펼치셔서 하시든가, 자, 반심. 분열왕국은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라가 나뉘어진 걸 표현하시면 됩니다. 깔때기 모양으로. 자, 분열왕국. 왕들이 다 악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two thumbs up이 아니라 down입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시면서 대부분 악하나. 두 번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악하나.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자, 선지자 왈. 두 번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좀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중후하게. 선지자 왈. 그 손, 오른손으로. 자, 회개하라. 자, 회개하라. 자,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안심, 분열왕국, 대부분 악하나, 선지자와 회개하라.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대부분 악한 왕, 선지자와 회개하라. 자, 여러분 빈칸 한번 채워보십시오. 자, 여러분 교재 35쪽인데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사울 부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분열왕국, 대부분 악한 왕, 선지자와 회개하라. 뭐 빈칸 못 채우셔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36쪽에 무엇이 있다고요? 답이 있습니다. 답이 36쪽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제 구조, 지리 핵심 단어를 간략하게 볼까요? 자, 구조. 왕국들을 달려왔습니다. 통일왕국, 그다음에 분열왕국. 통일왕국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1장까지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12장부터는 분열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구조.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보는 거. 뭐 지리적으로 보는 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의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지만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약속의 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들의 왕들이 등장할 때에 대부분 악한 왕이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죠. 자, 핵심 단어 파, 구, 지, 핵. 사무엘상. 사무엘상은 8장까지는 사무엘이 주인공이고 9장부터 사울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무심. 자, 사무엘, 그리고 사울, 무심. 그 다음에 사무엘 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전심. 전심이라는 의미는 완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 관심. 12장부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분열, 솔로몬 관심, 분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일생을 기록해주고 있는 책이 역대상이기 때문에 자, 역대상도 여기서 핵심 단어로 간략하게 살핍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역대상은 굉장히 후대에 쓰여졌잖아요.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때에 쓰여진 책이고 또 동기 자체가 나라를 재건하는 관점에서 민족의 모델, 다윗을 모델로 삼아 민족 재건을 격려하고자 쓰여진 책입니다. 제사장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종교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생애에 대한 제사장적인 관점. 여러분 이거 빈칸 다 못 채우신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겐 자료가 다 나갑니다. 인도자 지침서하고 파워포인트 다 나가니까 너무 빈칸 채우는 데에 사명의식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가 핵심 단어를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단어, 시가서의 핵심 단어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셀프 스터디 한 25분 정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의 핵심 단어는 이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소재입니다. 고난이란 소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찬양의 책, 예배의 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기 때마다 이 시편을 낭송한다고 하죠. 핵심 단어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편, 예배. 자, 잠언. 아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간증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주어지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어리석음, 그걸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37번에 걸쳐서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핵심은 헛됨입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건 헛되지만 해 아래 살지라도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산다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러한 역설적인 메시지도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역설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가서, 부부사랑입니다. 이 부부사랑. 이걸 비유로 보아야 될 것이냐, 실제 솔로몬이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볼 것이냐,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가장 좁게 보면 솔로몬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좀 더 은리적으로 비유적으로 확대한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좁혀보면 부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 부부 간에만 알 수 있는 부부 간의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난해한 표현들 19금입니다. 19금.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여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가서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자, 부부사랑. 자, 이렇게 5건의 핵심 단어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5건의 시가서를 이 시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 단어, 주제를 묶어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이미 다 담겨져 있어요. 그냥 제가 제 식으로 한 번만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권을 깨닫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있고 이 지혜는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참 사랑을 실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시작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 여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 자, 시가서의 관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한 25분 정도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25분 시간을 드릴 때에 자, 첫 번째는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범위를 좀 적게 드렸지만 두 번째 워크숍이니까 이번에 여러분에게는 범위를 2배로 좀 드릴게요. 2배로 드리면서 4분 스토리로 요약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스토리 라인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는 빼셔야 되는 입장일 겁니다. 아까는 좀 더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번에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시간을 체크해 보시고 뺄 것들은 빼고 중요한 핵심 개념을 더욱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중얼중얼 하시면서 이제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디부터 하시냐면, 자, 여러분 교재, 자, 17번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2쪽, 52쪽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 이야기부터니까 여기는 자, 약속의 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 거기서부터 55쪽 32번 선지자와 회개하라. 자, 16번부터 32번까지 16개의 개념을 4분 스토리로 연습하는 겁니다. 자, 지금 4시 15분인데 여러분께 4시 40분까지 자, 4시 40분까지 25분만 잘 아는 이야기니까 드리겠습니다. 자, 40분에 다시 한번 이제 소회의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